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사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또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을 보면 그 말은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힘든 게 아니고요. 힘들 것 같은 겁니다. 힘들다. 진짜 힘든 게 아니고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인 거지요. 어렵다.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하다. 실제 답답한 게 아니고 답답한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 있는데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겠지요. 심지어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듭니다. 군대에서는 방위는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늘 도시락 싸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방위를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해병대에서는 거의 군인이라고 취급도 안 하지요. 근데 방위 출신들도 자기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출퇴근 깍듯하게 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전사나 해병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그건 군인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힘이 들어요. 다 각자가 느끼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즘 참 옛날 같지 않게 너무너무 힘들다 얘기하는데 옛날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도요. 다 어째 이 시대만큼 이렇게 힘든 시대가 없다고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그게 착각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게 다 착각이라니까요. 힘든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답답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광야, 하나님이 안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답이 없어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착각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찾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겠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힘든 속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맞다면 힘든 게 아니지요. 그 착각이지요. 어려운 게 아니지요. 답답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거 오늘 답을 서론에 내셔야 됩니다. 진짜 힘듭니까? 착각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진짜 어렵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답답하고 거의 이게 무너질 것 같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쳐다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봐 버리면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밤새 여러분 잘못 잔 사람들 눈빛을 보면 빨갑니다. 왜냐하면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밤새 도박을 했다. 눈 빨갑니다. 밤새 이 다른 곳에요. 완전히 이 날밤을 새가면서 뭔가를 했다. 눈 뻘겋다니까요. 그게 어딘가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틀린 집중, 다른 집중에 그 집중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말이 하나님 눈이 충혈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렸으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지요. 힘듭니까? 착각입니다. 어렵습니까? 착각입니다. 답답합니까? 착각입니다. 안 됩니까? 착각입니다. 광야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결국은 이 백성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간에 불신앙하는 사람들, 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싹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았지만 믿음으로 잡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걸 다 살릴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언약을 잡는 성도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불신앙해버리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계복음화라는 약속은 받았는데 성취될 사람이 있고 성취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이 누구 때문에요? 그거 다 착각입니다. 아이고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여러분 딴 인간 만나면 더 악한 인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꾸 데이트 사건, 폭력 사건 일어나는데 그렇게 애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정신병자지.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귀신 들린 애입니다. 어때 애가 기절했는데도 거기다 대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입니까? 정신병이요. 그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그 운명 가운데 묶인 그 영적 문제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만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만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모여서 힘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 살리려고. 맞습니까? 모여서 힘을 얻는 이유가 여러분 지역에 흑암 묶으려고. 만약에 그 지역의 그 아파트에 정말로 아나니아처럼 복음 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아파트에 그런 재앙이 무너졌겠지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다가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꾸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깨닫는 순간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다. 시조의 축복. 혹시 여러분 가문에 우리 가문은 영 아닌 가문인데요, 교회 다니는데도 종교 생활만 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능력도 없고, 교회 다니는데도 막 제대로 헌신도 못하고, 이렇게만 다 우리 가문이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언약 잡아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시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핑계댈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핑계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아버리면 돼요. 형제가 여러분이 축복받아 형제 도와줘 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이남 이녀인데 장남입니다. 한 번도 내가 동생들한테요, 뭐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얘기로 한 번도 저한테 이 동생들한테 전화해 본 적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가지고 저들이 전화가 와 이런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정하다는 만큼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경찰하는 서울에 있는 동생, 남동생한테도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들에게 연락을 합니까?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제가 축복을 받아서 힘이 생기면 그때 찾아가려고요. 저 막 비리비리 해가지고, 야 형이 목사인데 네가 좀 그래도 교회 다니, 야 네 모태신앙 아니냐, 이런 먼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자꾸 형님이 뭐 동생이 언니가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시조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언약은 받았지만 성취는 안 돼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았는데 그 약속을 중간에 가다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광야길에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언약 잡고 전 세계에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리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그 약속을 하는데 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핑계댑니다. 하나님 핑계댑니다. 주의 종 핑계댑니다. 제 옆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인간 때문에 핑계댑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가다가 홍해 가로막히면 가다 죽어도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총회주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열왕기하 2장을 읽었어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장님이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우리 교단 좀 도와달라, 다른 목사님들 찾아다니서 좀 도와달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엘리사가 그 구했던 거, 그 받았던 거, 그거 나에게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총회를 이끌 힘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임원들을 이끌 힘을 주옵소서.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총회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거겠지요. 오늘 혹시 핑계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혹시 이유를 딴 데서 찾습니까? 집안에 안 되는 이유를 딴 데서 찾습니까? 그걸 보고 원망이라고 하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형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핑계입니다.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걸 보고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지요. 그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죽었던 목록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 불평 때문에 그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반대 언약을 딱 잡는 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희 가정, 제가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서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묶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내가 그 운명 속에 빠져 있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회사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유, 우리 학교는 안 돼. 그 언약대로 성취돼 버려요. 렘넌트가 들어가는 곳에 변화와 역사와 재창조, 유일성 응답, 그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 다른 힘을 구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어디에 남았죠? 길갈에 남았습니다. 베델에 남았습니다. 여리고에 남았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싹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기 있으면 살 것 같고 의식주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런 딱 편안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쫓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이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에게는 2배로 임하게 해달라. 당신 시대보다 내 시대는 더 악한 시대가 되니까 당신 시대의 역사에 했던 성령 충만, 내 시대는 2배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영어 성경은 더블 포르션이라고 나오죠. 더블, 알죠? 2배. 두 몫을 달라요. 원어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장자에게 내린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축복이 와야 내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영감,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베델, 길갈, 여리고 그거 필요 없고, 편안함 필요 없고, 배경 필요 없고, 성령 충만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신 거는요, 구원받고 끝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여서 힘을 얻는 이유는 바깥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 힘을 얻어서 여러분 학교에 조용히 가세요. 책 펴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이 학교 현장 속에 흑암 무너질 성령의 역사,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힘이 필요해요. 엘리사가 구했던 그 힘. 총회가 무슨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힘 못 얻어버리면 핑계 계속돼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핑계대야 됩니다. 오늘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에 주셨던 그것의 2배. 그러면 엘리사가 구했던 2배보다 2배니까 4배의 성령의 역사.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봉고차에서 2시간 동안. 엘리사가 구했던 것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냐? 엘리사 시대보다 지금은 더 악한 시대니까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구하지 않은 것을 엘리사는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힘을 얻어서 기적이 막 나타나고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엘리사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하시아가 안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오직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도대체 이 힘,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던 그 힘,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받은 힘이 도대체 어떤 힘입니까? 장로님도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힘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매점 가서 이 엘리사에 받은 힘 좀 주십시오라고 살 수도 없어요. 어느 박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이 힘을 얻는 백화점 혹시 있으면 저한테 소개하세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도 살 수 없고 볼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힘,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이 자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힘, 첫 번째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좌로부터 오는 힘, 이 힘을 달라고 지금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세상 힘 가지고는 하나님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 사람들 살릴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 집안에 사실 우리가 뭐 형제 자매 한 사람도 넘기 힘듭니다. 여러분 넘으실 수 있겠어요? 저도 중학교 때 동생하고 못 넘어가지고 동생 많이 때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후회합니다. 그때 몰라가지고 꼭 한 명의 여동생도 못 넘겠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달랑달랑 거려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오빠가 뭘 잘했냐. 자, 이거 얘기하니까 이제 속에서 게이지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딱 참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은 참을 수 있는 그 이성이 있거든요. 계속 한두 마디 하고 끝나면 될 건데 계속 오빠가 잘한 게 뭐냐, 한 게 뭐 있냐,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막 계속 얘도 채식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차다가 뚜껑이 열리면 이제 한 대 얻어맞습니다. 인간의 힘은 절대로 못 넘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요셉이 집안의 형들 10명을 뛰어넘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팔아먹은 형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보좌의 힘입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꿈으로 가정과 세계복음화에 꿈을 꿀 정도로 그가 힘을 얻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은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요? 이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거든요. 보좌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노예로 갔습니다. 상관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거 걱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왔네. 주인이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네. 이 고민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복을 만들어버려요. 감옥으로 누명 쓰고 갔어요. 이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보좌로부터는 힘을 누리니까 바로 왕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총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우쭐해질 만하고요.
총리가 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지 총리가 돼서도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나에게 욕했는데 형들이 나한테 욕한 게 아닙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 은혜 받고 보좌의 힘을 얻어버린 사람은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하나 못 얻는 그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집안의 형제 자매 그 하나 못 넘는 그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성적으로 막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요셉이 받았던 그 힘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80년 동안 되는 것이 없던 모세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돼요. 40년 미션 감당합니다. 혹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문이 안 열린다, 답답하다,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러고 계십니까? 모세 80년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실 건데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복음 전해라 이래야 될 건데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요? 변화산 축복 남아 있잖아요. 아직 못 받았잖아요. 아니 갈보리산 다 끝났다는 결론 아직 못 냈잖아요. 감람산 40일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미션 받아 그 미션 아직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됩니까? 뭔가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바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힘듭니까? 힘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상은 힘든 게 아닙니다.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광야를 완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때 무너진 사람과 들어간 사람은 차이는 하나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생만 있어도 한 번은 대충 살아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살아볼 건데 이생만 있어도요. 그거 하나만 까짓거 세상적으로 대충 살다가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전도자로 이래보면 될 건데 일생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이 좀 먹으셨죠?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표 점점 다가오시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르신들은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젊은이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저는 그건 안 믿어져요. 우리 김용일 안수 집사님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하겠다. 그건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 안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왜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80 다 되신 분이 축구선수 하겠다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까짓것 국가대표 한다. 그건 객기입니다.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육신적으로는 젊은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젊은 사람 앞서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생각이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익어가는 분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생각이 완전히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늙은 사람이에요. 진짜 노인이 있고 가짜 노인이 있습니다. 생각이 늙어버린 건 진짜 노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10대라고 해도요, 저 아이들 생각이 늙어버리면 그건 늙은이라니까요. 그런데 80 다 되신 이분들은 청년이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갈렙 같은 저 할아버지는 청년입니다. 그건 늙은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거죠.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습니다. 이런 멋있는 어른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젊은 분들은 이렇게 멋있게 익어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야, 좀 그래요, 이게. 생각이 좀 멋있게 익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늙지 말고 생각이 젊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유치원생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 보좌의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이 어리니까 안 되죠. 애가 아직 어린데요. 천천만만의 말씀. 어른인 엘리는 말씀이 희귀가 이상 다 끊어져 버리고 기도도 없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간 유치원생,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린아이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그쳐버리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80인데요. 갈렙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 가는 곳에 하나님은 가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다윗은 목동 생활할 때요, 이 힘을 누렸어요. 그래, 하나님 불렀잖아요. 사무엘 뒤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 힘을 얻고요, 사울 왕에게 갔는데 사울 왕이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보좌로부터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혹시 핑계, 원망, 불평 속에 있는 분들은요, 싹 다 버려버리세요.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약속 제대로 잡아야 돼요. 반대걸 잡아야 됩니다. 반대걸. 바꾸세요. 하나님, 나는 이 가문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난에 묶여있고 재앙 가운데 묶여있고 계속 우환질과 끊이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다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된 축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잡으세요. 모두 다 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다 내버려버리세요. 그거 뭐 상처,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 지저분한 거 다 버려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허락하신 그 힘을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잠깐만 기도해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 그 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왔을 때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 모욕할 때 이때 다윗이 가지고 간 힘이 어떤 힘이겠습니까? 이게 보좌의 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이게 보좌의 힘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요? 평생을 왕된 시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까? 이게 다른 힘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구했죠?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나 2배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 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았어요.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힘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웃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울 때다, 울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안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에 울어야 될 때다. 교회 성령의 바람이 안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역사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울어야 될 때다.
여러분 가정에 그 역사 안 일어나고 자꾸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상처 속에 갇혀 망해버리도록 만드는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 보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웃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울어야 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그렇게 애통합니까? 어디에 그렇게 신경질이 납니까? 어디 그렇게 화가 납니까?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고 있는 내 자신에 그렇게 막 화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에 화가 나야 돼요. 요 근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부분,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의 이 영원구원의 전도의 역사, 전도 운동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거 안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 응답을 열어주십시오. 송도, 인천, 민족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여러분 이사야가 한 말이 하시죠. 이사야 6장에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40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젊은이도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가될 것이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혹시 피곤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좌로부터는 힘을 얻으세요. 바울이 한 거 아시죠? 가는 곳마다 금식하며 선교사로 나갔죠. 기도하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위기당하는 이제 풍랑 만났을 때도 배 밑으로 들어가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좌로부터는 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이 바울은 안 거지요. 하나님이 그때 보낸 존재가 뭡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주의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받은 그 힘은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보좌의 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힘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 그렇잖아요? 아니, 만나지를 못하니까 시공간 초월의 힘이 가장 필요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의 그 힘, 시공간을 초월한 그 힘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경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막 미국도 넘어가고 저기 다른 데는 다 비자 받아야 되지, 도장 찍어야지,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경도 초월합니다. 비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좌의 힘을 얻을 때 이 힘은 시공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전 세계 237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막을 때 불말 불병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엘리사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힘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 여러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기도하는데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역사하신다. 237 나라를 다 갈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못 가요. 237 나라를 파수할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도가 보좌의 그 힘과 시공간 초월하는 그 힘이 237개 나라에까지 뻗어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스쳐간 모든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예요. 그래서요,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이 힘인데, 이 엘리사가 뒤에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집을 에워쌌을 때 이 엘리사는 안 거죠.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많다.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그 종의 눈이 열려 보니까 하늘에 불말불병거가 엘리사 집주위를 막 가득 에워쌌습니다. 그 있는 군대를 전부 눈이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자기 땅으로 보냅니다. 눈 떠보니까 자기 땅이거든. 이 어찌된 일이냐.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얘기하죠.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보좌의 힘을 얻게 되면, 시공간 초월한 그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237 나라를 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뭐죠? 선교입니다. 다른 나라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죠.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른 이유,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120명이 언약 잡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결론 짓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이 힘을 얻을 이유,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 자신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이유도, 축복받는 이유도,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얻는 이유도 저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준비해놓은 사람, 예비한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 준비시켜놨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지 다른 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없게 되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인물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만 제대로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 학교 현장 다 살릴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하나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정확한 복음 알았는데요, 300 몇십 명 싹 다 영접시켜버렸습니다. 선생님들 영접시키고요, 교장 선생님까지 막 영향력 주고요. 문제는 이 친구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온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영접이 안 되는데 내가 300 몇십 명 영접을 다 시켰다. 교장 선생님도 내 앞에서 복음 받았다. 교회마다 이 친구 부르고요, 막 신학원마다 불러가지고 막 간증 집회하고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라고, 혹시 옛날 거 갖고 있는 분, 저는 버려버렸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친구가 간증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로 본부에서 만든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온데 간데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남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쓰임받다가 무너져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려면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가지고 늘 풀어지니까 늘 동이세요. 또 풀어질 겁니다. 또 동이세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묶으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겁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보좌의 힘과 시공간 초월한 힘과 237 나라를 살릴 그 힘, 능력, 이걸 위해
남겨놓으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순례자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 됩니다. 힘들게 보일 뿐입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답답해 보일 뿐입니다. 답답한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우리는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서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다른 힘을 저희들도 구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힘, 시공간 초월하는 힘,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